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그동안에 너무 더워서 촬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이제 개요부터 공부합니다. 자, 사사기의 위치는 어디냐?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으로서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그래서 5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번째 공부했죠. 이제 그 사사기는 그 7번째 책입니다. 사사기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이제 학자들이 사무엘이라 일컬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사무엘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했어. 그리고 사무엘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했을 무렵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기간인데, 대략 한 학자들은 한 350년간이라고 이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250년 또 300년, 400년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개 가장 많은 학자들이 한 350년 전후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사사기다. 그럼 사사기는 무엇인가? 사사라는 말은 무엇인가? 사사기. 이 사사라는 말을 우리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그렇게 돼 있죠. 판관기라 돼 있고, 영어로는 이제 사사를 재판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의 의미는 한자로 이제 선비사자, 서성사자 이래가 사사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재판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보면은 재판하는 광경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드보라 사사가 재판했다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오고, 나머지는 재판한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근데 사사는 대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구원자, 이스라엘이 압제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시키는 구원자, 그리고 또 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재판관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선지자 역할도 하죠.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사사시대의 사사는 그 나라의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배경은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잠깐 이제 겹칩니다. 오버랩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런 이제 순서로 나가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사사기 1장, 2장, 3장, 6절까지가 이제 그 사사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악순환이다. 악순환.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요. 사사기는 악순환이다. 이 한 단어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했던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네 단어로 그 전체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랬죠. 네 단어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해봅시다. 네 단어. 첫째, 건너라. 둘째, 정복하라. 셋째, 분배하라. 넷째, 섬기라.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생각하면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사사기를 이해한 데는 이 악순환이다. 악순환.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주로 이스라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에게 가는 것, 우상숭배.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범죄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해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고통받는, 고난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때 보내주는 사람을 이제 구원자, 사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사가 이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 고통의 내용은 사사기에서는 주로 이방의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의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고통을 줄 때에 그들이 이제 그 고통 소리를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이제 이들을 구원하죠. 구원하고 나면은 이제 이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평화가 오는 기간 동안 사사가 살아 있어서 그들을 다스릴 때까지는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징계에 따라서 고통이 올 때 이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평안을 얻으면 또 범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악순환이다. 악순환.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12명인데, 대개 7명의 사사를 대사사, 5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6명을 사사, 대사사, 6명을 소사사라고 구분하기로 하는데, 이것을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그들의 역할보다도 성경책에 기록된 그들이 활동 내용을 보고 분량이 많으면은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은 소사사라 합니다. 마치 뒤에 나올 선지서를 우리가 보면은, 선지서도 그렇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것도 대선지서라 그래서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가 크고 위대하고,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별 볼 일이 없어서 소선지자 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지, 그 말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사사기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앞부분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예. 자,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뒷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냐면 땅을 분배할 때에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100% 다 점령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략적인 점령은 했지만, 그래서 승리를 얻었지만, 정복했지만 군데군데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들을 자기 분배받은 그 지역 내에서 쫓아내야 될 그런 이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많은 이제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칠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자, 유다 지파는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정을 할 때, 그죠? 행군을 할 때, 거기서 진을 치고 행군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쭉 진영을 짜주는데, 진을 칠 때는 동쪽에 진을 칩니다. 유다가 동서남북으로서 세 지파가 네 군데 동서남북 네 군데 갈아서 진을 치는데,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갈라칩니다. 그런데 동쪽 세 지파 중에서 그 스님 지파가 유다고, 또 전체 중에서 동쪽이 가장 스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스님이 되는 것이고, 또 행군을 할 때도 이제 유다에 속한 동쪽 지파들이 먼저 앞장을 서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가 맨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스님 지파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생명을 중시하고 형제들의 리더가 되고 요셉을 살려준 그런 큰 공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동생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어서 이제 죽게 내버려 둘 때 유다가 우리 형제를 죽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노예 상인들에게 팔자. 물론 노예 상인들에게 판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단 요셉을 죽지 않고 구해줬다는 그 공로가 이제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이 이제 거기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몰랐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고, 나중에 또 베냐민을 가두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억살이 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내주세요 하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요셉인 줄 모르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보시고 유다가 가장 형제들 중에서는 우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파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선임 지파가 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도 유다에게는 또 그런 축복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치러 갈 때도 유다를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부분.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이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예측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네. 무리가 그를 됐어요.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유다 손에. 그 말은 뭡니까? 유다가 이기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그 왕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이제 그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을 하나님이 다 이기기로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에게 배정된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산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데 한 군데 물리치지 못하고 남겨둔 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냐니까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치지 못했다. 한 읽어봐요. 그 부분이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예측의 70왕이 그거는 건너갑시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박이었더라. 거기서 나가서 더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벳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익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내 딸 악사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니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하고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추구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의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 자, 여기는 이거는 앞에도 여호수아 때도 나왔던 이야기죠. 그죠? 나왔던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고, 같은 유다가 유다에게 소속된 그 땅을 다 취했는데, 그 뒤에 가면은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왜 그들을 못 쫓아냈냐 하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네. 자, 그래서 유다가 보면은 제일 이제 그 좀 이제 전쟁도 잘 하고 용감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점령을 했는데 산지에는 그러니까 높은 쪽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철병거도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그 선입견에 철병기는 최신 무기잖아요.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만 보고도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유다는 골짜기에 있는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래서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른 지파 이야기,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서불론 지파도 나오고 쭉쭉 나오는데, 대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다가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 그랬다. 그들이 죽기 살기로 버텼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그런데 시간이 가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걸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강해서 못 쫓아낸 족속이 있고 처음부터 쫓아낸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쫓아낸 족속 중에서도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같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사는 이런 지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속에서 뭉쳐서 섞여서 사는데 첫째는 그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처음부터 쫓아낼 수 있는데 종으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살려고 안 쫓아낸 족속. 처음에는 못 쫓아냈는데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쫓아내지 않고 또 종으로 삼은 족속. 이렇게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과 동화되는 것을 가장 염려합니다. 동화되는 것을. 자, 1장은 그렇게 끝났습니까? 네. 1장은 그래서 쫓아낸 족속, 못 쫓아낸 족속이 있어. 여하튼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뭐라 이야기하면 이 족속들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가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족속들이 너희들을 참 괴롭힌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괴로워요. 괴롭힌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 올무라는 것은 어떤 짐승들을 잘 볼 때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신 때문에 신에게 너희들이 체포가 된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그들을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에게 너희들이 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이 왜 이들의 가나안 민족들을 악자같이 다 진멸시키라 쫓아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그들과 뭐 하게 됩니까?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고 저쪽 가나안 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그들의 풍속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차차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신은 주로 여기 나오는 건 바알과 아스타롯, 또 이제 아세라.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자, 이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금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이 단을 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들이 단을 흘라 그랬거든요. 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흘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다 타파하라. 그러니까 그들 우상을 이제 섬기지 말라는 거죠. 말고 뭐 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단을 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겠다? 내버려두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안 쫓아내주겠다 이제 더 이상. 처음에는 다 쫓아내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이 올무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 다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 여호수아가 죽고 뒤에라도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던 그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다 그럽니다. 그럼 대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고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세대니까 약 나이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랬을 때 3, 40년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한 3, 40년 동안에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런데 이 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신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것은 좀 이제 자녀들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킨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셨는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줬다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전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며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자, 이제 이스라엘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슬쩍 덧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의 강력한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팔았다는 것은 전쟁을 쳐서 지게 한 거예요. 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떠나가지고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징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엄난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의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시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를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안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계속 관찰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이제 그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쟁을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전쟁을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그래서 전쟁도 알게 하시려고 이방의 군대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도 말도 잘 안 듣는다. 사사를 보내주도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 이것이 무엇이라고 있기 바로 사사이다. 그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는 시기가 거의 350년 동안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또 있어요? 아니요. 이제 3장 2장 다 읽었어요? 예. 네, 그 3장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발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네. 자, 가나안 족속을 우리 대개는 7족속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7족. 그리고 블레셋에 또 5 나라가 있어요. 큰 도시국가죠. 에글론, 아스돗, 에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가사 이래가지고 5개 도시로 형성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블레셋은 참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악연이죠. 악연. 그때 이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강한국 나라예요. 원래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 아니고 해양민족이라고 합니다. 해양민족. 그래서 지금 지중해에 있는 그레테 섬이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라데 섬인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살던 민족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들은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도 만들고 철로 무기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강성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점령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사사 삼손 시대는 바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였고, 이 블레셋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으로 가면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이럴 때에 이들과 전쟁을 많이 칩니다. 많이 치고 나중에 결국은 블레셋을 다윗 왕 때는 완전히 이제 그들을 이제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보면 거기서 요즘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데 가자 지구가 막 나오고 그러죠. 그 가자 지구라는 가자라는 말이 이 블레셋 5방백의 나라 중에 하나인 가사입니다. 가사. 그리고 이제 가드가 있고. 가드는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나 다윗 시대에 다윗을 영으로 만들었던 그 골리앗. 그게 이제 가드 출신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끈질긴 악연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 올라가면 또 북쪽에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뿐만 아니라 블레셋 또 북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 국가들이 이리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려고, 또 전쟁을 모르는 이 시대의 신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소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숨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라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네, 자,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집 보내고 가나안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삼았더라.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염려하던 사건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은 안 됩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지? 진멸의 대상, 없어져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런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지, 그들은 너희들이 같이 살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혼인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한번 창세기 6장 찾아볼까요?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나오죠. 한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네. 자,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그런 지금 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진멸의 대상인 이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 하고 뭔가 좀 이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창세기에서 굉장히 그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민들하고 거민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면서 동화될 때 하나님이 과연 즐거워 기뻐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것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은 대략 이해가 갑니다. 아,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그 땅을 멸했잖아요. 점점 사람이 더 악을 자꾸만 저질러 가지고 그 땅에 악이 만연했다. 관영했다 이랬어요. 거기서는 관영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땅에 악이 만연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홍수로 물로 그 땅을 쓸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자꾸만 그들과 혼인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꾸만 악이 번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미스다임을 손에 파셨습니다. 불렀다. 그 다음에 왕이 바벨론 쪽에 있는 왕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왕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왕을 불렀다면서 그 나라 군대를 부른 거죠.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로 땅을 멸한 것, 저 이방의 민족을, 강한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 다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맨 첫 번째 심판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들여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나라가.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줬습니까? 구원자 사사를 보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출애굽기를 한번 연상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저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전에 보면은 모세를 보내주기 전에 2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압제의 고통에 뭐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영하셨더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구원자 누구를 보내줍니까? 모세를 보내주시오. 모세.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고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온니엘. 이것은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에 여호수아 때도 한번 나왔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은 젊은 장수죠, 그죠? 젊은 장수. 그래서 그 헤브론 그 지역에 어려운 전쟁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만든 그런 젊은 장수를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로 보내주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 사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에게 힘과 지혜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을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서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모압을 또 불러서 또 치죠, 그죠? 모압을 불러치가지고 모압이 18년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또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에훗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그럼 뻔하죠. 사사가 되면
또 이제 모압을 제압을 하겠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그때 이 에훗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모압의 왕을 이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사사를 보내주시면은 사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사가 되고 그 힘으로 그 용기로 그 지혜로 이 난국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에훗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삼갈이 나오나요? 네. 읽어보세요. 삼갈. 에훗 위에 아나시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삼갈은 이게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네. 이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대단한 것은 뭐죠? 소문은 막대기로 얼마를 죽였다고요?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 그랬죠? 네. 야, 소문은 막대기가 뭐 어떤 막대기일까? 뭐 소문은 막대기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스렸다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빠졌어요. 상갈에게는. 그래도 그는 이제 상갈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다스린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드보라가 나오겠죠? 나오나요? 이제 예, 더보라. 3장이죠. 3장 끝이고. 사장에. 4장 더보라. 사장이 더보라죠? 네. 네. 사장이 더보랍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됐네. 사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 2, 3장을 했는데, 개요,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한 단어, 뭐죠? 악순환,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